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넘치는 감사, 넘치는 행복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넘치는 그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에 무엇이 이렇게 확 눈에 보이는가요? 까만 점 하나가 눈에 확 보이지요. 또 딴 거는 보이는 거 없습니까? 하얀 종이, 여백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이 까만 점은 잘 보이지만은 이 하얀 넓은 여백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의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 이것들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이 하얀 그 여백에 우리의 꿈을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 점 하나에 매이지 않고 넓은 신성이와 여백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하나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그 조건들을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인지라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왔고, 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실수와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늘 이것을 자책을 하면서 늘 내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늘 그것이 저희의 문제고 고민이었었지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의 점처럼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나 둘씩 보일 수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나의 부족 때문에 자꾸 자책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진실한 성도들이 한데 한두 사람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점 하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하나보다 더 넓고 더 많은 모든 것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점이 인생의 우리 삶 속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문제에 매여서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하게 보이지 않는 그 넓은 그 많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감사는 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하나, 검은 점 하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하얗고 더 많은 넓은 보이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으면 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이용기 장로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장로님이 많이 회복되어서 간신히 일어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세요.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앉아서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3일간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분 있잖아요. 제가 사당동에 올해 23년 전에 살잖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사당동에 살면서 제가 두 번이 늘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몇 달에 한 번씩 그분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자전차를 이렇게 내 발로 자전차에 조그만 낮은 자전차 앉으셔가지고 한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차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동을 하는 두 분이 가끔씩 이렇게 보여서 저런 분들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데 그 두 분이 이번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한날 한날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걷고 교회 나오고 찬양하는 평범한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는 한날 한날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학습하고 세례받는 분들 계십니다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1년에 30-4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순교자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오늘 이 시대만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순교자가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요 강 건너 1시간 이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무슨 권이죠? 그 종교? 해교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것을 안다면은 한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그 감사가 넘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지요.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번에 지난주 제주도를 갔는데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주도를 많이 가봤지만은 저들과 함께 가서 웃고 그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이 행복한 시간들 이제는 교회 속에서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들과 권사님들과 늘 성가대도 한번 가야 되겠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유람선도 탔다는 거 아니에요. 유람선을 타서 이제 밖에 나와서 구경하라고 안내원이 그냥 막 안내를 하는데 바람은 불고 그냥 안 나가고 있다. 우리 2층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앉았어요. 텔레비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제가 툭 치면서 야 멋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세상에 나는 바로 그 여자, 내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내 옆에 남의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2층으로 올라가자니까 따로 올라와서 앉아 있으려니 하고서는 그냥 보다가 툭 쳤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이고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 늘 당연히 늘 내 자리에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보면은 먼저 떠나버리고요, 자녀들도 다 크니까 독립해서 떠나고요.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들을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하고 사랑을 습관화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윌 보엔 목사님이 보라색 밴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지난주는 감사의 조건을 여러 번 써보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안 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뭐 비디오죠. 정말 인생 살아보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말 안 듣더만요, 순종 안 하더만요. 박수를 쳐다 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앉아 계시세요. 힘드세요? 금방 끝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죠. 누가 좀 안내 좀 해드리세요. 밖에 화장실 저리 목사님 안내 좀 해드리세요. 자, 그래서요, 이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난 목요일 날 두뇌 교육학회 회장이라는 분이 명지대 그 교수인데, 홍양표 교수님 와서 어머니 학교 그 세미나를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고 유익한지요. 우리 교우들 다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백만 원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강의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 번 더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구소련에서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3살짜리인지 4살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직장 가면서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그만 이 아이가 들개를 따라갔어요. 이게 몇 년간을 들개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발간되는데, 개처럼 네 발로 걷고 뛰고 멍멍 짖고 개가 먹는 걸 마치 우리가 어려서 그 학교에서 책에서 받은 늑대 소년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인간은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 전에 짐승과 같이 살면은 짐승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아무리 사람 사이와 사람과 함께 살고 지금은 뭐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개는 사람과 함께 살면 사람처럼 되질 못해요. 말 못해요. 혹시 말하는 개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는요, 태어날 때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 없잖아요. 손은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벌떡 일어나는데 태어나서.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이제 자녀들은 만들어지기에 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인간은 이제 그 부모님의 교육이 내 입력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내 생활에 되어지고 삶에 되어지고 인격에 되어지는 이 교육은 무엇으로 되는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들개들이 너는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짖고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 아이에게 교육하지 않았지만은 그 개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그걸 듣고 보면서 그 개처럼 되어지고 개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리고 교육은, 자녀 교육은 내가 말하는 교육의 내용으로 너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냐.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언어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언어의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줬는가, 내 생애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 자녀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열매예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열매가 내 자녀라고 하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그토록
순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인격적이고 사회성을 가진 아이들로 또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녀의 교육을 우리가 해갈 때 인간됨의 기초를 가리키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됨의 기초 두 가지를 말하라면 그것은 인사와 감사라고 대답하겠어요. 인사는 너와 나와의 만남의 관계의 출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인사 배우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애찬이 예준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오다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만났어요. 얘들아 인사해주는 애가 두 손을 똥 모으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오죽이나 좋겠어요. 잘하네요. 인사해야지. 머리를 잡고 인사해야지. 인사해. 어제는 저녁에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텔레비 보고 있다가 번쩍만 안 내려가는 거야. 텔레비 딱 끄고 차렷! 일어나! 야단을 치면서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인사해!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가 여러분 인사 잘 가르쳐야 돼요. 주위에 옆집에 아이들이 인사 하나만 잘해도 저 집 어느 집 자식들이야 가정교육 잘 시켰네. 그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기본이 인사예요. 인사가 안 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바로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른들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보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다 우리 교회는 포먼 인사해야지요. 내 목장고 아는 사람만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포먼 인사해야지요. 인사가 안 되면 인간의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어려서 알아서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아이들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돈 줄 때, 선물 줄 때, 누가 뭘 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잖아 세상 없어도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그 인간의 부모님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는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헌금은 내 마음의 기억에 남을 만큼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떤 한 분이 큰 헌금을 가져왔어요. 뭐 얘기해도 되겠죠. 1,000만 원을 가져와서 추수감사헌금 가져왔어요. 근데 왜 얘기하는 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할 때, 부모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할 때 반드시 아이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인사와 감사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1년에 3번을 반드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바로잡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인간됨과 성도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너희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으로 이 감사가 훈련되고 습관화되고 내가 감사하는 자,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지난주 말씀드려도 제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3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행복과 감사의 그 풍성한 열매와 감사의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훈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뭐 헌금 많이 하려는 거냐, 그러면 또 시험 받을 거냐. 오늘 집에 가서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사람과 오늘까지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아이들에게 해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자녀된 것이 나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애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도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가까워지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호주 출신 론다빈이라는 여성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겠지요. 2007년 미국에서 발간돼서 순식간에 500만 부가 팔렸고,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석 달 안에 100만 부가 넘어서 지금까지 200만 부가 팔렸죠. 우리나라에서는 2만 부만 책이 팔리면요 엄청난 건데 20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시크릿은 그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밀. 무슨 비밀인가 하니 부제목에 붙어 있어요. 수세기 동안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이야,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에 유행되고는 자기개발 서적, 그리고 부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부와 성공의 비밀, 1%가 알았던 그 사람의 성공의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이야.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 무슨 말씀인가?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끌어당긴다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부와 성공의 삶을 살았던 1%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았다, 그 얘기거든요. 별거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의 일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바라봄의 법칙과 비슷해요. 놀라울 것도 없고 엄청난 비밀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보화와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등학문에서 게임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거기에는 생명과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것을 오늘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안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힘썼어요. 왜요?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을?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가 그토록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저를 보세요. 저 중간에.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지혜와 보고 예수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되겠네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뭐예요? 무슨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많이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한 분들도 많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랄까요? 하나님의 계획, 구약의 성도들에게 희미하게 보여졌지만 비밀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을 얻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깨달아 알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모든 온갖 보화와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토인비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 신앙이 없는 그 사람은 통찰력이 있었지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던 그 배, 조그만 그 복음 그 선, 그 배 안에는 오늘날의 모든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들어있었다고 통찰할 수 있었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통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에 들어가는 그 사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우는 것이 2000년의 이 땅의 추후, AD 추후의 역사잖아요. 예수가 한 사람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사회 속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둠은 떠나가고 경제가 꽃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북한과 남한 임진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저기들이 신이 되어지고 교회당을 불사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저 이북의 굶주림과 그 어떠한 경제 이론 가지고도 설명될 수 없는 오늘날 남한의 이 부강함,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되어졌다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10번도 더 망했지요. 어떠한 경제학자도 이 민주화와 경제를 이룬 남한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당을 세워주고 옥상에 보면은 찬란한 십자가의 불빛이 비추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죠. 하나님의 비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읽은 2장 6절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골로새에는 이단이 들어오고 신앙이 무너지고 휘청거릴 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의 점이, 하나의 문제가, 갈등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갈 때 그 문제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조건이 되어지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의 점, 하나의 문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시기,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버림을 당하신 그 주님은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는 찬양하고 이제 이 시간 학습세를 받고 성찬을 대할 때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